구약성경 시편 41편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41편 1절부터 마지막절인 13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41편.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라.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 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하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를 싸우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저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멸망할 거하니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 중심에 한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광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 복귀하니 이르기를 악한 병이 저에게 들었으니 이제 저가 눕고 다시 일지 못한다.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일으키사 나와 저희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나의 원수가 승리치 못함으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나의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의 앞에 세우시나이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하시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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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함께 보는 가운데 오늘 41편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41편 옆에 붙은 부제를 보면 다윗이 영장으로 한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에도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영장으로 한 노래라는 것은 뭐냐면 지휘자가 있는 가운데 여러 명이 같이 부르는, 같이 연주하면서 부르는 찬양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부르는 솔로곡이 아니고 지휘자 아래서 이렇게 같이 부르면서 마음을 맞추고 이렇게 해가지고 부르는 노래예요. 그런데 이 노래의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1절에 나와 있듯이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것이 이 노래 전체의 주제입니다. 여기 빈약하다 하는 것은 뭐 여러 의미가 들어가 있겠습니다. 가난하다는 의미, 연약하다는 의미, 병들었다는 의미,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권고하는, 즉 위로하고 돌보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 사람은 복이 있는데, 그러면서 재앙의 날이 닥칠 때 여호와께서 그 사람을 건지실 것이다. 누구요? 비난한 자를 권고한 그 사람을 건지실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네가 그런 사람이 되라 하는 얘기예요. 항상 팔복에서도 그렇고 시편 2편에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그것은 주께서 저런 사람 참 복이 있네. 그러고 끝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도 그 복을 받아라 하는 얘기예요. 여기 41편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하고 연약하고 지치고 상한 병든 사람을 돌아봐라. 그러면 네가 그 복을 받을 것인데, 어떤 복을 받느냐 하면 재앙의 날이 너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2절부터 2절, 3절은요, 그 비난한 자를 돌아보는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이 받는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람을 보호하여서 살게 하시고, 그가 세상에서 복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 원수의 뜻에 맡겨지지 않게 돌보신다. 여호와께서 그가 병들어 쇠약한 가운데 붙드시고, 그 병 중에서 다 고쳐서 일어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 비난한 자를 권고한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거기까지 우리가 다 알겠습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갑자기요, 4절에서는
시점이 바뀌어요. 내가 말하기를 이라고 나옵니다. 지금 이게 다윗의 노래인데요. 비난한 자를 권고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게 그냥 객관적인 관찰자의 입장에서 갑자기 내가 말하기를, 그래서 내 얘기가 돼버려요. 갑자기 4절부터는. 그래서 이 노래가 시점이 바뀌어서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한대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이 재앙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이 사람. 그러니까 가장 직접적으로 이 노래를 부르는 다윗이겠죠. 다윗의 노래니까요. 다윗이 어떤 재앙을 만났어요.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데 이 재앙의 시작이요, 무시무시합니다. 어떤 큰 안 좋은 일이 다윗의 인생에 닥쳤는데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자기의 범죄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일입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이 있지만은 제일 나쁜 일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동감되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사람이 살다 보면 하나님한테 좀 죄도 짓고 그러는 거지 라고 얘기하신다면 여러분이 아직 인생의 쓴맛을 덜 봐서 그런데요. 우리가 불행한 일이 닥치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하나님 앞에서만 떳떳하면요, 그건요 얼마든지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저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나를 여기서 건져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요, 얼마나 담력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떳떳하다는 말이죠. 근데 지금 닥치는 재앙의 이유가 나의 잘못 때문이고 내 죄 때문일 때는 이거 문제가 심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차마 도와달라고 얘기를 못하는 것이, 이 모든 사태를 누가 초래하는 거냐면 내가 초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건지소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불쌍히 봐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모든 잘못의 시작이 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범죄해서 이 모든 일들이 시작이 됐어요. 이 모든 재앙의 시작이 내 범죄함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달게 죄값을 치러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는 없어요? 달게 죄값을 받아서 그냥 죽어야 돼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에 매달려야 되냐면 그때는요, 주님의 긍휼에 매달리는 건데, 긍휼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시편에서 말하기를 주의 자비가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봐주시는 그 마음, 그 자비하심이 무엇보다도 나한테 너무나 소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의대로 나에게 잣대를 대시고 주님의 저울로 나를 재려고 하시면 나는 있을 데가 없어요. 설 수가 없어요. 어디에도 엉덩이를 붙일 데가 없어요. 주님의 눈이 나를 살피시면요, 내가 주 앞에 어떻게 서겠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의 긍휼을 기대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야 돼요. 그런데 내가 주님한테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범죄한 내가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겠어요? 긍휼히 안 여기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다윗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라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하나님한테 뭔가 잘못을 엄청 저질렀어. 그래가지고 지금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딱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럼 하나님이 와서 나를 불쌍히 여기실까요? 안 불쌍히 여기실까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셨으면 좋겠죠. 근데 불쌍히 여기신다는 보장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야 되는 의무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고 하나님은 직업이 불쌍히 여기는 거니까 당연하게 나한테 와서 불쌍히 여기실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실 거예요 아마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자세가 말이죠,
당연히 받을 것을 받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건 참 감사해. 그러나 그것이 마치 내가 당연히 받을 거기 때문에 받는 것이냐 생각하면 굉장히 큰 착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죄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길이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렇게 교만하고 방자하게 행하느냐고 책망하는 거예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니체인가요? 죽기 전에 숨이 꿀딱꿀딱 넘어가는데 신부가 와가지고 종부성사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한테 회개하시오 그러니까 죽으면서 뭐라고 그러고 죽었냐면 난 회개 안 할 겁니다. 회개 안 해도 어차피 하나님 날 용서해 줄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하는 게 하나님 직업이니까. 그리고 죽어버렸어요. 우리는 그거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마음가짐을 신앙해요. 하나님은 뭐 어차피 내가 잘못됐다고 하면 봐줄 거야. 나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줄 거야. 믿음은 좋아요. 그래서 믿음 좋은 거는 참 칭찬할 만하지만 마음이 삐뚤어졌단 말이에요. 그건 옳은 마음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부르짖었어요.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를 고쳐달라고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기의 마음을 고치실 것을 믿어요.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그러신 분이라고 굳게 믿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또 한편 여러분 이 시편 41편만 범위를 좁혀서 생각을 해보면 다윗이 이렇게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긍휼을 요구하고 부르짖을 수 있던 어떤 근거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얘기가 괜히 여기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근거가 뭐냐면 다윗이 긍휼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먼저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누구를? 1절에 나왔잖아요. 비난한 자를 권고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지금 여러분? 네? 이 노래를 부르는 다윗은 성령에 감동받아서 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게 자기가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것을 안 하고 가난하고 병든 자를 돌보지 않았는데 이 노래를 부르겠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선행으로서 먼저 그 어떤 하나님한테 빚을 지우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으로 내가 받는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을.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큰 복이에요. 어떤 때요? 내가 긍휼함을 꼭 입어야 될 때에 그때에 이 복이 발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얘기하려면 먼저 내가 긍휼히 여겨야 돼요. 긍휼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그 복을 받아서 그 복 아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면 정말 그거야말로 복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에게 재앙이 닥칠 때 하나님이 그를 건지실 거라고 약속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실 거예요. 세상에서 복을 주실 거예요. 원수 가운데서 건지실 거예요. 그가 병들어서도 고쳐주실 거예요. 앞에서 쭉 나왔잖아요. 객관적인 약속들이. 그에게 허락된 약속들을 먼저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이 내 인생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지금 후반부에서 다윗이 노래하는 거예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내가 범죄했지만 주님 와서 나를 고쳐주세요. 뿐만 아닙니다. 지금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에 대해서 악담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거 언제 죽나 보자 그럽니다. 왜냐하면 현재 다윗이 병이 들었어요. 죽을 병이 들었어요. 오늘날 해요. 그래서 문병하고는 좋은 얘기하고는 아유 빨리 나가셔야죠. 어쩌다 이렇게 되셨어요. 그리고 문병할 때는 좋은 얘기라고 돌아가서 나가서는요 크게 광고해요. 사람들에게 이 소리하고 저 소리하고 막 그러고 다니는데 뭐라냐면 악한 병이 저에게 들었으니 이제 저가 누워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돌아다녀요. 다윗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억장이 무너져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악평하고 다윗이 곧 죽을 거라고 얘기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심지어는 나의 신뢰하는 바 나와 함께 밥을 나누어 먹던 가장 친한 것도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가 나를 대적할 그 발꿈치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발꿈치를 들었다는 게 뭐냐면 나를 향해 있던 이 발이 반대 방향으로 돌아갔어요. 나한테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이 구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당하실 일에 대한 예언으로서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정말 문자 그대로 예수님과 한 상에 앉아서 떡을 먹던 자 중에 하나가 그 발뒤꿈치를 돌렸어요. 지금 다윗이 당하는 일이 이렇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그가 병들고 사람들한테 배반당하고 친한 벗에게까지 배신을 당했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자기 범죄 때문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최악의 상황이에요. 창칼을 피해 도망다닐 때보다 이것이 정말 더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이요, 그러나 라고 10절에 얘기합니다. 이 상황이 지금 나한테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막 사방에서.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일으키셔서 나로 그들에게 보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제 저 병이 악한 병이 들어서 누워있는데 다시는 못 일어날 거야 하고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미워하면서 수군대고 뒤에서 해하려고 수군대는 그 사람들에 향해서 보복하기를 원해요. 이 보복이라는 건 다 때려잡는 것도 보복이겠지만 가장 큰 보복은 뭐냐면 건강하게 일어나서 멀쩡해지는 거예요. 저가 망할 거야, 죽을 거야 그랬는데 멀쩡하게서 일어나서 돌아다니는 게 가장 큰 보복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완전한 중에 붙으시고 영영이 주의 앞에 세우시나이다 라고 얘기하죠. 완전한 중에가 뭐냐면 이게 병이 다 나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의미는요, 건전하고 온전해진 상태예요. 그렇게 건강해져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게 해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면 주님의 긍휼 때문에. 그래서 그러하오나 주여 나는 주께 긍휼하심을 요구합니다 라고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건 무엇 때문이냐면 지금 자기와 같은 처지에 이미 떨어졌던 어떤 사람들을 그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푼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사람이 생각해보세요. 상상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왜냐하면 작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께 뭔가 모르지만 큰 범죄를 저질러서 심지어는 그 죄 때문에 병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알아 누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유 그래 나쁜 짓 하더니 결국에는 천벌을 받았구만. 그럴 수 있잖아요. 쉽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피부에 잘 안 와닿으세요? 교회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사업하다가 망했어. 그래가지고 막 얼굴이 초췌해서 돌아다니니까 아이고 아무개 집사가 부도 났다고 혀를 ጭጭጭጭ 차면서 그러는 거야. 아이고 또 돈 잘 번다고 목에다 힘주고 돌아다니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잘난 척 하더니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돈 잘 벌 때 11조 좀 내고 감사원금 좀 빵빵 내고 건축원금 좀 크게 내고 그러지. 헌금도 안 하고 그러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들어보셨어요?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 교회에서요 사실은 제일 아프게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정의의 용사들이에요. 제가 붙인 이름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정의의 용사들. 하나님은 임명 안 했는데 스스로 임명장을 발행해가지고 세워놓은 정의의 용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특히 언제
힘을 얻냐면 누군가에게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이런 짓을 하더니 결국엔 저렇게 될 줄 알았어 라고 쉽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왜 아프냐면 진리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다윗이 병들었는데 왜 친한 사람까지도 등을 돌리겠어요? 왜? 그 전에 다윗이 무슨 나쁜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부분 혀를 차는 거야. 그럴 줄 알았어? 아이고, 그 남의 마누라 뺏어가지고 애 낳고 살더니 저렇게 될 줄 알았어? 얘기하기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요. 여러분, 그 사람이 완악해서 내가 뭘 잘못했다고 막 이러면은 그거야말로 뭐 손쓸 길이 없지만, 그래 내가 이 죄 하나님께 범죄하고 강박하게 굴더니 내가 이 꼴을 당했구나 하고 상해 있는 그 마음, 하나님 앞에 상해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가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이거 일이 이렇게 돼서 어떻게 해요? 아이고 힘내세요. 그리고 돌아가서는 아이고 아무개 집사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내가 가서 보니까 사람 꼴이 아니더라. 아이고 이 혀를 ጭጭጭ. 비록 그 모든 사태가 자기 때문에 일어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함부로 우리가 주둥이질을 하면 안 되는 건 뭐냐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인간이나 나나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나는 괜찮은 것 같아요? 나는 멀쩡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죽은 목숨이에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오늘 사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보다 의인이라서 지금 괜찮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큰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사람이 수십이 죽었어요. 이 빠른 소리 하는 유대인들이 그 인간들은 무슨 죄를 지어서 죽었나? 이딴 소리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 더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냐? 미련한 소리를 하니까.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논쟁하고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이 살다가 장님이 됐으면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됐겠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으로 태어났으니 이건 누구 죄 때문이냐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죄 때문이냐 아니면 부모 죄 때문이냐 이거 갖고 논쟁하고 있어요. 사람은 그렇게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냥 논쟁거리로 넘길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쉽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거기에서 빠져나와 있는 열외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희 아시겠지만 저희 아이들이 장애가 있어요. 저희 아이들이 장애가 있기 전에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요 저희 아이들이 장애아로 판명받고 나서 살면서 경험한 바로는요,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자기들보다 좀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장애인과 그 전체 가족들과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너무 쉽게 얘기하는데 그건 참 물색 모르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장애인들 중에 선천적 장애인보다 후천적 장애인이 훨씬 많아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만 나도요 장애인 금방 됩니다. 병원 가고 치료받으면 되지 치료받아도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조금만 다쳐도 쉽게 장애인 돼요. 재구식 못합니다. 근데 마치 자기들은 평생의 그런 위험이나 그러한 모든 가능성에서 열외가 된 사람들처럼 쉽게 얘기해요. 깜짝 놀래요. 이런 애 왜 여기 데리고 왔냐고 그럽니다. 자기 애들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나 봐요. 자기 아이들이 장애인이 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쉽게 얘기하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재앙이 닥친 사람들, 나쁘게 얘기해서 심판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쉽게 얘기할 것이 아닌 것이, 그럼 나는 평생에 고고하게 무릎 서서 요동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100% 온전하게 살 자신이 있나 봐요. 그냥 너무 쉽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그런 처지에 떨어진 사람을 볼 때 넌 뭘 해야 되느냐 하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권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그런 처지에 떨어졌을 때도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여기실 거라는 거죠. 그런데 긍휼을 안 베푼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분명히 얘기 나와 있잖아요. 긍휼 없는 자들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기다립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근데 하나님 내가 널 왜 긍휼히 여겨야 되느냐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이 그거 지급 안 해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했을 때 아무 도와줄 자가 없고 아무도 내 편이 없고 아무도 나를 사랑 안 하는 것 같을 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 긍휼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이 너는 누구를 긍휼히 여긴 적이 있느냐 그러면 뭐라고 할 거예요? 긍휼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만 기다린다고 했어요. 거긴 열외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입기 위해서 절실하게 필요한 어떤 중요한 요소를 지금 이 노래에서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한 것은 자비와 긍휼이에요. 은혜의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피차 용납하고 피차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피차 불쌍해요. 사실은 여러분이나 나나 서로 불쌍한 인간입니다. 아닙니까? 나는 괜찮아요. 나는 멀쩡해. 어떻습니까? 언제라도 우리는 지금보다 더 불쌍한 처지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언제라도. 그것이 특별히 나 때문이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불쌍히 여길 자격이 없는 처지로도 금방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 복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도 이 복을 받기 원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도 이 복을 받기 원해요. 어떤 복? 가난한 자, 비천한 자, 곤궁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자, 그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는데 그에게 설사 재앙이 닥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그를 건져주실 거기 때문에. 다윗은 그러므로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거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알지만 여러분, 다윗이 예를 들어서 사울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때 우리나라 지금 얘기하면 뭐냐면 자기 코가 석자예요. 정말 어디 숨을 데도 없고 어디 거주할 데도 없고 먹고 살 것도 없는데 혼자 열심히 도망다니고 있어요. 그런데요, 다윗이 어디 가서 도망가서 숨어있다 그랬더니 거기에 그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발 붙일 데가 없던 그런 사람들이 몰려와요. 가난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 그런 사람들이 와서 다윗이 숨어있는 데 와가지고 우리도 함께 하게 해주세요 라고 몰려오는데요, 놀랍게도 다윗이 그 사람들을 다 받아줍니다. 그래서 같이 돌아다녀요. 나중에는 같이 돌아다니고 이 사람들이 결국엔 다윗의 두 아들이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러면은 뭐 부하 많아지면 좋지 않느냐? 그거는 정말 어린애 같은 소리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자리 잡은 사람이 아니라 도망다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도망다닐 때 자기 가족만 데리고 다녀도 힘들어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이 집사님 만약에 전쟁 나서 도망다닌다 그러면 나라 업고 다니는 거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예? 그래도 안 쉬어도 업고 다녀야지. 어떻게 자기 새끼인데. 그런데 옆집 애들이 막 달라붙어 나도 업어주세요 나도 업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발로 차버려요. 근데 이 미련한 다윗이요, 그 사람들 다 받아가지고 같이 숨어다니는데
참 우습죠? 빚진 자는 왜 다윗한테 도망올까요? 빚 받으려고 쫓아다니는 게 누가? 그러니까 도망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망다니는 사람들 데리고 다니는데 이 사람들을 누가 책임져야 되냐면 다윗이 책임져야 돼요. 이 사람들 밥을 먹여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뭐 밥을 먹여줘야 돼, 이 사람들을. 근데 어디서 돈이 나서 밥을 먹여주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부자한테 먹을 것 좀 달라고, 저기 가서 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면서 얻으러 다니잖아요, 다윗이. 여러분, 자기 혼자면 뭐 어디 가서라도 한 끼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입이 지금 막 수두룩 달렸는데 이것들을 다 건사를 해야 돼요. 그러고 다녔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이 다윗은 뭐냐면 긍휼히 여겼단 말이에요. 비난한 자를 권고했어요, 정말로. 그가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 목자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특히 이 41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모형을 보여주는 시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다윗이 당하는 억울한 일들은 사실은 메시아가 당할 억울한 일들의 예고편과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이런 일을 당하셨어요.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푼 모든 자들에게 배반당하고 그 사람들이 등을 돌려버렸고 저거는 이제 다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소망이 없다고. 잡혀갔으니까 소망이 끊어졌다고 얘기했어요. 그분이 자기들한테 베푼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배고프다고 해서 먹을 거 줬고 병들었다고 해서 고쳐줬고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했고 죽은 자를 살려줬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해줬는데 그 모든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큰 소리로 외쳤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냥 못 박힌 게 아니에요. 억울하게 못 박힌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람들 눈에는 안 보였겠지만 예수님은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자기 죄도 아니고 남의 죄를 짊어지고요. 왜냐하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 법이니까 대신 치러줬어요, 죄값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죄를 짊어지고 죽는 그분을 향해서 저주하고 손가락질하고 놀려댔어요. 그때 주님이 숨을 거두시면서 말씀했어요. 내 영혼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셨다. 그러니까 이건 메시아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고편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로 봐도 그렇고 메시아에 대한 예고편으로 봐도 그렇고 우리가 이 시를 보면서 마음에 와닿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이런 일을 겪은 사람이 말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비난한 자를 권고한 자는 복이 있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과연 복을 주셔서 이 재앙에서 건져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제사장 노릇할 수 있었던 것은 무슨 까닭이냐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채울하신 분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다 해보셨더니 그 말이 맞는 거라고요. 예수님 인생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뭐 그냥 말씀 자체로도 진리지만 이 말하는 사람의 형편을 보아서도 우리가 진리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말만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진짜 긍휼을 베풀어서 주님의 긍휼함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노래를 담력 있게 부르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예, 그게 맞구나. 그러면 나도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비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야죠. 돌아봐야죠. 그렇죠? 다윗이 그래서 이 노래를 마칠 때 말이에요. 주께서 나를 건지실 거예요. 나를 고치실 거예요. 병을 고쳐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내쫓지 않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실 거예요. 그것을 굳게 믿어요. 그렇게 할 것이라고 확신해요. 그러면서 노래해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러니까 찬양해라!
그러면서 다른 성경에 없는데 41편에만 나와 있는 구절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을 2번 얘기해요.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다. 왜냐하면 정말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이 구해줄 자 아무도 없는 처지에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과연 거기서 건지시더라는 거예요. 건지시는데 나도 물론 가난한 자, 나도 비난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지만 그것은 정말 쥐꼬리만큼, 참새 눈물만큼 한 거예요. 하나님 비와 비교하자면.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것을 어마어마하게 갚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긍휼히 여겨야 되지만 내가 긍휼히 여긴 그 분량만큼 하나님이 날 긍휼히 여기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조금 긍휼히 여긴 것 같고 나에게 엄청나게 크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작은 소자에게 조금 했더니 하나님이 엄청나게 나에게 복을 주셔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 대접했는데 하나님은 그 물 대접한 사람에게 선지자가 받는 복을 주셔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한 것보다 훨씬 더. 그래서 의인들이 심판날에 놀라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한테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들은 생각도 못해, 상상도 못해. 주여, 우리가 주님이 주실 때 언제 먹을 걸 주었고, 주님이 목마르다 그럴 때 언제 마실 걸 주었고, 주님이 헐벗을 때 언제 옷을 주었고, 주님이 감옥에 갇혔을 때 언제 우리가 가서 돌아보았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주께서 말씀합니다.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주께서는 일관성 있게 말씀합니다. 고아와 과부에게 행하는 것은 나에게 꾸어주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관성 있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굉장히 귀하게 보신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야, 너 참 잘했다.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살았느냐 막 칭찬하실 때 여러분, 제가 언제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저는 그 주님한테 그렇게 한 거 없는데요. 왜 없느냐고 책을 펼쳐가지고 주님이 다 얘기하실 거예요. 네가 누구에게 불쌍하게 생각해서 뭘 해줬지? 저는 조금 했는데요. 근데 천국은요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천국. 그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와가지고 평생에 하나님 섬겼던 어떤 장로님이 말년에 쓰신 책이 있는데, 깡통을 들고 빌어먹더라도 지옥에는 가지 맙시다. 그런 책이에요. 그분이 처음에 예수 믿고 얼마 안 지나서 기도하다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데려가서 그 자기의 창고를 보여주시는데 빵꾸난 양말이 30켤레 그리고 그 빈 가마니가 60장 이렇게 창고에 이게 뭔가요? 주님이 딱 보여주는데 어떤 거지가 맨발로 있길래 자기 양말 하나 옛날에 벗어줬대. 근데 하필 벗어주고 보니까 빵꾸가 났대. 그리고 어느 날 장날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데 쌀 팔고 돌아오는데 다리 밑에서도 거지가 하나 벌벌 떨고 있길래 빈 가마니 하나 던져줬대. 이거라도 덮고 있어요. 평생에 누구에게 자비를 베푼 게 딱 2개.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갚아주셨대요. 빈 가마니 60장, 빵꾸난 양말 30켤레. 그래서 지상으로 돌아온 다음에 죽기 살기로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다. 그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들한테도 항상 하는 얘기가 깡통을 들고 빌어먹더라도 지옥에 가면 안 된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거지가 되는 한 있어도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고 자비를 베풀면서 살아라. 그렇게 했다. 본인이 말년에 이렇게 간증을 하십니다. 그 가정의 복을 받았더라고요. 그 후손들이 많이 복을 받았더라고요. 아주 시골 장로입니다. 근데 아무튼 여러분, 그러니까 결론 내리면 여러분 긍휼을 입기 원하잖아요.
그죠? 재앙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주시길 원하죠. 병 낫기를 원하십니까? 원수들 중에서 건져짐을 입기 원합니까? 죄를 지었더라도 사함받기를 원합니까? 주님이 여러분 고쳐주시길 원합니까?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예, 다 받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만, 예, 그러면 뭘 좀 심으세요. 예, 뭘 좀 심으세요. 하나도 안 심어놓고 왜 추수가 안 되지 그러지 말고 조금 몰래도 심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심은 만큼 거두는 게 아니에요. 예, 어떻게 거둬요? 천국은 비교할 수 없이 많은 것들을 거두십니다. 그 심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냐?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빈궁한 자를 돌아보고 가서 위로하는 것. 근데 위로도요, 이 실제적인 위로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죠? 배고픈 형제에게 가서 많이 먹고 배불러라. 그렇지 말아요. 가난한 형제에게 옷 없어서 벌벌 떨고 있는데 빨리 가서 따뜻하게 입으라고 그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누가 못합니까? 없어서 떨고 있는데 먹을 게 없어서 배고프고 있는 사람한테 좋은 얘기 100가지 해준다는 소리는 없어요. 먹을 거 그냥 한번 주고 입을 거 한번 주는 것이 실제로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사랑은 말에 있지 않고 행함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영적인 부분도 정말 돌아봐야 돼요. 피차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힘쓰면서 서로를 돌아봐야 돼요. 서로를 세워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자빠졌을 때도 주님이 세워주신다. 그렇죠. 이렇게 주님이 갚아주시고 주님이 넘치게 복을 내리시는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 충만히 들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빛교회 이러한 복이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기 이럴 때는 여러분 아멘 아멘 2번 하는 거예요. 성경에 2번 나왔으니까 정말 내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이것을 정말 행함으로 주님이 갚아주시는 은혜를 크게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